말씀은 마태복음 16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교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13절을 읽고 여러분이 14절을 읽고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들어오사 자기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 곧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떤 이들은 주께서 침례자요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 하며 다른 이들은 에레미야나 예언자들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내게 계시한 이는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네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하늘의 왕국의 열쇠들을 내게 주르니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그때에 자기 제자들에게 명하사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인 것을 그들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예배 허락해 주시고 이 강남 성서 침례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참 말씀을 들으며 또 드리며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세지 말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로 삼아 주옵소서. 이 시간에 9층과 8층에서 따로 떨어져 예배 드리지만 한마음으로 성령 안에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세지 말의 교회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세계 선교를 향해서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입니다. 저희들은 정말 지금 전대미문에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15년 전에 온라인 예배 그리고 온라인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어떤 분들이 이야기한 것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과연 이런 세상이 올까? 이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니 이게 정말 참된 예배인가? 헌금을 온라인으로 드린다? 참 그렇다. 사실 솔직히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이제 뭐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현실이 되어버리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헌금도 이제는 은행으로 이렇게 헌금을 하는 그런 이제 현상들이 여기저기서 이제 많이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코로나 이 시대에 우리가 과연 어떻게 대처하고 나가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선교와 또 우리 복음 선교, 복음 전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 마태복음 16장을 읽으면서 제가 몇 가지 좀 느낀 바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제가 제목을 팬데믹 시대의 교회라고 그랬죠. 팬데믹 시대의 교회. 팬데믹 시대의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 첫 번째로 우리가 이 팬데믹 시대의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의 위치, 교회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교회가 쓸 자리가 어딘가를 좀 먼저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때의 그 배경을 좀 저는 보고 싶고요. 그 배경을 통해서 교회가 있어야 할 장소를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15장에 보면은, 그리고 14장에 보면 14장에는 예수님께서 바다에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내용이 나오고요.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셔가지고 많은 일을 하시죠. 예를 들어서 15장 20절에 보면, 오늘은 성경을 많이 찾을 겁니다. 여러분 따라오세요. 마태복음 15장 20절에 보면 다리 저는 자와 눈문 자와 말 못하는 자들을 고쳐주시고, 21절에 보면 가나안 여인의 딸을 살려주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3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에게 4,000명에게 떡과 그리고 빵과 물고기를 그들에게 제공하시고 그들의 그 필요를 채우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기를, 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느냐, 뭐라고 말하느냐, 뭐라고 생각하느냐 말했을 때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말한다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까? 어떤 사람은 누구라고요? 여기 나오죠. 엘리야라고 그랬죠. 능적인 엘리야, 그리고 침례 요한, 그리고 예레미야 같은 사람으로 알고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침례 요한은 정말 어려운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이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예언자요, 대언자이죠. 그리고 엘리야는 기도했을 때 하늘 문이 열리는 그런 능력의 소유자였죠. 예레미야 자기 백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대언자였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기를 침례 요한 혹은 엘리야 그리고 예레미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또 조금 그 앞에 15장, 16장에 쭉 보면은 어떤 또 이야기가 나오느냐면 바리새인들이 나와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합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당신이 우리에게 좀 이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왜 이적을 보여달라고 하죠? 이적을 보여달라는 이유가 뭐냐면 두로와 시돈에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적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종교적인 사람들 아니에요? 얼마나 율법에 아주 박식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참 어이가 없어서 이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뭐밖에 없다고요? 기적밖에 없다. 요나의 이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알기를 원했는데 바리새인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많은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시고 많은 피로들을 채워주셨지만은 백성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알기를 단순한 하나의 선지자, 대언자로 생각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16장에 이제 넘어오는데요. 이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느냐 하면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십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셔가지고 또 이야기의 스토리가 나오는데,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가 어떤 지방인 줄 아십니까? 왜 가이사랴 빌립보가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이름은 어디서부터 나왔느냐면 가이사 황제 가이사 플러스, 그 다음에 헤롯의 아들 빌립을 따서 가이사랴 빌립보 이름이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성경에 보면 헤롯 왕이 여러 명이 있고요, 빌립 왕 또 여러 명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혼돈 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들으세요. 헤롯 왕의 아들이 누구냐면 빌립 왕입니다. 앞에 좀 보면은 또 동생처럼 나오는데 그건 또 다른 왕이에요. 그래서 여러 왕이 있다는 걸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분봉왕들이 자기가 통치하는 자기가 관할하는 그런 지역이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간혹 많은 경우에 그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이사라 했을 때 그 가이사 황제의 이름을 앞에다가 붙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이름을 뒤에다가 분봉왕 이름을 붙여서 가이사라
빌립보가 된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가이사의 이름을 붙이는 그 도시에는 무엇을 세우느냐 하면 반드시 가이사의 황제의 동상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상을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황제로부터 인정받는 그러한 형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그 지역은요,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이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는 그 역사학자에 의하면 팬신이라고 하는 이 신을 섬기는 도시였습니다. 팬신은 어떤 신이냐면 여러분 사람 반 그리고 염소 있지 않습니까? 반. 요즘 여러분 그런 어떤 그 형상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염소 반인 반염소, 그러니까 반인 반수의 형상을 하는 그런 것을 그 새겨서 섬기는, 그러니까 하나의 그 다신적인 그런 의미인데요. 그것을 섬기는 도시가 바로 이 가이사라 빌립보예요. 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언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좋고 모든 것이 잘 갖추어져 있는 그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고, 내가 사역을 했지만은 내가 복음을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었지만 그들이 내가 진정 누군지 알지 못한 그 시점에 나를 단순한 하나의 종교 지도자로 아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리고 16장에서 우상을 섬기는 가이사라 빌립보에 들어가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셨다 저는 생각이 돼요. 참 내가 이렇게 하지만 그래, 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 그 채널이 무엇인가? 그래, 맞다. 그래, 내가 가지고 있는 비장의 무기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를 세워서, 이 교회를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전할 수 있는 이 채널로서 교회를 예수님께서 세우시기를 원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어려운 환경,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환경,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환경, 예수님을 거부하고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 환경에서 예수님이 말하기를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언제 세워져야 됩니까?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웰컴하는 그 시점에 교회를 우리가 세우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런 지역에 가서 내가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교회가 교회로서 빛이 나는 것은 언제냐? 제가 볼 때는 바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하고 관심이 없는 그 지역에 정말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있어야 될 위치라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오늘날 동일하게 팬데믹이 뭡니까?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참 우리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요, 계속 이게 가슴이 이게 쪼그라들고 우리의 믿음이 좀 뭐랄까요, 이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움츠러지는 그런 경향들이 없잖아 있어요. 세상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곱게 보지 않고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분 중에서 이 코로나 걸려서 문제 있는 교회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여기 성서 침례교회 성도들 중에서 코로나 때문에 세상을 떠났거나 한 분들이 없어요.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잘 하는 사람들이에요. 철저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하철 타다가 걸린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그걸 어떻게 잡습니까? 통계를. 교회 통계로 잡지요. 어떻게 지하철 타다가 걸렸다 그럽니까? 모르니까. 우리는 그런 억울한 면이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침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이런 팬데믹의 상황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요지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가 이런 것으로 이 환경적인 이것에 의해서 우리가 올무에 걸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그래 보니까 나를 인정도 안 하고 나를 잘못 이해하고 종교 지도자로 이해하고 나를 그냥 먹이는 사람으로만 나를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보니까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것은 교회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에서 내가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팬데믹 때문에 제가 교회를 방문을 못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께서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뭐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많이 모이지 않아서 부담스러운 분도 있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제가 다 이해합니다. 제 입장에서도 저도 그렇게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어떤 심리가 우리에게 있느냐 하면 이것 때문에요. 우리가 많이 의기소침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있을수록 팬데믹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더 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복음 전도를 해야 되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선교사가 와서 도전도 하고 함께 일을 일으켜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등대는 언제 빛납니까? 밝을 때 빛나는 게 아니잖아요. 어두울 때 등대가 언제 빛납니까? 언제 필요합니까? 광풍이 몰아치고 폭풍이 일고 파도가 높이 이를 때에 여러분 그 등대는 멀리 비출 수 있고 배는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에 해야 할 일이 바로 언제냐? 모든 것이 편하고 모든 사람들이 웰컴하고 모든 것이 잘 되어 갈 때 교회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때 그곳에 교회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위치를 함께 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아마 제가 설교가 한 10분 더 길어질 거예요.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교회 고백입니다. 15절을 보십시오. 16장 15절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뭐라고 하느냐? 그때 말하기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하시기를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내게 계시한 이는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기서 바요나라는 뜻은 바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아들이란 뜻이고요. 예, 그래서 바요나는 요나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요나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일반 성경들에 이렇게 쭉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재밌는 게 있어요. 함정역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은 바요나 시몬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습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6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21장 16절을 보면 거기에도 보면 요나의 아들 시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요나의 아들 시몬으로 불리고 있어요. 다 성경은 이 함정역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요나의 아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전에 개역 성경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찬송의 그런 찬송 혹시 여러분 우리 젊은 형제자매는 기억하시나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있죠 그죠? 네.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랬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이게 분명합니다. 이 요한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설명을 여러분 하고 있는데 아주 쉬운 것은 뭐냐면 여러분 함정역 성경을 보면 다 어떻게 나와 있다고요? 요나의 아들로 다 되어 있어요. 쉬워요. 물론 어떻게
성경을 이렇게 이제 언어학적인 걸 보면 뭐 스티펀이 나중에 뭐 스티브로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가장 정확한 그 명칭은 요한의 아들이 아니고 요나의 아들이다. 그렇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내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고백은 혈과 육으로 된 것이 아니고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 인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중에서 여러분의 부모님이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태어날 때 어머니 태중에서 이제 태어나서 소위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분들 있을 겁니다. 그 외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가운데서 그 태어날 때부터 난 예수 믿고 태어났다는 분이 없잖아요. 다 제 같은 경우도 그렇고 거의 보면 어떤 시점에서 누군가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근데 형제 도움을 받거나 어머니 도움을 받거나 아버지 도움을 받거나 남편, 아내, 뭐 오빠, 동생,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됐는데 믿기 전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이 그 예수 믿는 사람 우습게 보고 때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이죠 막말을 하기도 하고 뭐 난 관심이 없다. 다른 사람 믿어도 나는 내 힘을 믿는다. 그것은 연약한 사람들이 믿는 것이다. 뭐 이런 그 우리가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어느 시점에 나를 돌이켜 보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시점인가 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심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게 뭐 인간의 힘으로 되나요? 인간의 노력으로 되나요? 혈과 육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놀라운,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심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것은 비밀이고 이것은 참으로 귀한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개개인의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가 동일하게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교제할 때마다 우리의 핵심이 누구 뭐 비난하고 누구 험보고 무슨 다른 어떤 뭐 터집 잡아내는 그런 대화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에는 누가 있어야 돼요? 바로 우리의 주 되신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로 말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말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더 많은 프로그램이나 무슨 더 많은 어떤 그런 어떤 조직 이런 걸 통해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케팅 교회가 아니고 언제든지 뭔가 좀 부족하지만 원시적인 거, 원초적인 거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을 때 그 교회는 교회 사이즈에 관계없이 건강한 교회 그리고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을 한 3개월 반 정도 이번에 제 아들이 펜사콜라 그 지역 그 모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또 손녀도 보고 싶고 해서 뭐 어차피 미얀마는 갈 수가 없고 해서 다녀왔는데요. 제가 이번에 제 인생 가운데 아주 좋은 일을 한 것이 뭐냐면은 그곳에 있는 동안에 18일 동안 제가 렌트카를 해서 그 중부 지역을 다 돌았습니다. 중부 지역을 돌았는데 제가 신학교를 제가 세어보니까 뭐 서부 지역, 동부 지역은 이전에 가본 신학교 빼고 우리 침례교와 관계된 신학교를 제가 몇 개 신학교를 방문했냐면 12개 신학교를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이 아시겠지만 공부하신 펜사콜라도 다녀왔고요. 펜사콜라 엄청나게 큽니다. 그 안에 가보면 뭐 있느냐면요. 제가 놀란 게 스포츠 센터가 있거든요. 스포츠 센터 안에요. 볼링장이 다 있고, 아이스 스케이트장이 다 있고요. 록 클라이밍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애들이 하는 그 워터 파악이 안에 다 있고요.
없는 게 없어요. 그리고 그 홀이 얼마나 큰지 오디토리움이죠. 그 6,000석이에요. 6,000석짜리가 하나 있고 3,000석짜리가 하나 있고 카메라 하나가 2,500만 원, 2,500만 목사님. 아니요. 2,500,000이면 2억 5천만 원. 2,500만 원에 카메라 하나가 2억 5천만 원. 그 막 스테이지가 앞에 보니까 돌아가요. 막 이렇게 빙빙빙 돌아가요. 제가 거기도 갔고, 뭐 BBC도 가봤고요, 하틀랜드도 가봤고요, 달라스도 가봤고, 달라스 유니버시티도 가봤고, 알링턴도 가봤고, 사우스 웨스턴도 가봤고, 서든도 가봤고. 여러분, 제가 이번에 가서 또 박사학위를 딴 또 그레이스 테올로지컬 세미나리도 가봤고, 미드웨스트도 가봤고. 하여튼 제가 12신학교를 제가 크라운 칼리지도 가봤어요. 크라운 칼리지 좋은 학교거든요. 크라운 칼리지도, 미션 에이전트도 제가 세 군데를 다 들러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느낀 게 종합이 이거예요. 뭐냐면요, 이 팬데믹 가운데서도요, 성경을 바로 믿는 신학교, 성경을 강하게 믿는 이런 그 교회들은요, 팬데믹 상관없어요.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요, 여전히 영혼들이 구원받고요, 여전히 교회에 새로운 영혼들이 오더라는 이야기예요. 놀랍습니다. 제가 특별히 간 곳이 어디냐면 할스 앤더슨을 갔는데, 거기에 윌커슨 목사님이 또 제 아들하고 잘 알아서 제가 특별하게 이제 참 초청을 받고, 식사도 제가 그 이제 대접도 받고, 인터뷰도 제가 좀 하고, 또 방송국도 또 제가 초대받아서 또 게스트로 나가기도 하고, 이제 교제도 좀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그 교회 오전 저녁을 제가 참석을 했는데, 여러분, 그 좌석이 말이에요, 만석이 되는데 10,000명이 들어가는 그런 좌석인데, 그게 10,000명짜리가 있고 한 5,000명, 4,000명짜리가 있는데, 오전 낮에도 보기 좋고 꽉 차요. 저녁 때도 똑같이 보기 좋게 꽉 차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 이 팬데믹에 전부 다 마스크를 써야 되고 사람들이 뭐 걸려서 좀 위험하다는 그때에 여전히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들은요, 영혼들이 자기 자리를 여전히 지키고 있고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들이 부르는 찬송은요, 이전에 저희들이 항상 불렀던 그런 파워 있고 힘 있는 그런 찬송이 여전히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다 찍어왔습니다.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주일 아침에 그 교회를 방문한 사람들이 약 25명 정도가 돼요. 그래서 아침에 목사님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처음 다 그분들을 이렇게 앉아놓고 또 인사도 하고 소개도 하는데, 제가 이 교회 목사입니다 하면서 그 소개를 하고, 교회를 소개를 하고. 여러분, 여전히 복음은 전해지고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바로 성경을 강하게 믿는 교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신학교도 여전히 일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간 이렇게 치기 신학교들은요, 지금 쇠퇴하고 있음을 제가 제 눈으로 보고 돌아왔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거는 없어요. 아예 이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저쪽으로 가든지 자리를 분명히 잡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렸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교회 복음 전도가 왕성하고, 그리고 젊은이들이 훈련 받아지고, 그리고 그들이 헌신되어지고 신학교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들의 삶을 드리게 되고, 그리고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배출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 크고 사회자는 관계없어요. 우리는 사명감으로 사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 사명감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운데서 몇 명의 사람만 배출한다면요, 몇 명의 사람만 배출한다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만한 사역을 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교회의 그 고백, 어떤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가, 교회 칼라가 어떤 칼라가 되어야 되는가를 말씀드렸고, 세 번째로는 교회 기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교회 기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교회 기초가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절을 보세요. 16장 18절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세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지금 신학적인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여기 이 반석을 세 가지로 보통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는 베드로, 나중에는 초대 교황이 되고 천주교황의 기초가 바로 베드로로 이제 믿었기 때문에 베드로라고 하는 이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믿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아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가신 Thou art the Christ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the Christ,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거거든요. 그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리기 때문에 그 베드로의 고백이 그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냥 그 크라이스트가 아니에요. The Christ, 그 기다렸던 그 그리스도예요. 그 메시아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그분이 귀한, 그 고백이 귀중한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베드로가 말한 그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이것이 보통 많은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어디 위에 세워졌다고요?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그렇게 말해요. 뭐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뭐. 그렇지만 더 정확한 것은 뭐냐면, 세 번째로는 이 교회의 기초는 성경을 그냥 보면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그냥 쉽게 해야 되니까요. 반석 대신 그리스도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했을 때 이 베드로는 헬라어로 페트로스는 그냥 돌이라고 하는 돌멩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그러나 너는 페트로스, 그렇지만은 나는 내 이 반석 위에 내 이 반석 큰 바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왜 이 베드로의 믿음이 기초가 될 수 없는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베드로 얼마나 다혈질적이고 참 그 즉흥적이고 또 적극적이고 아주 참 활동적인 사람입니까? 근데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참 은혜로운 것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불안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16장의 18절 이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20절에 한번 가보세요. 21절에 가보세요.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이제 3일 만에 죽고 다시 부활하겠다고 말씀하잖아요. 여기 성경 보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안 됩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의 팔을 딱 잡습니다. 성경에서 그냥 쉽게 말하면 제가 설명하면 그냥 보면 예수님을 딱 잡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꾸짖었다 그랬어요. 꾸짖었다. 뭐라고 했다가 rebuke 했다고 그랬어요. 자기 스승님을 어떻게 했어요? 꾸짖었어요. 그럴 수가 있습니까? 누가 그렇게 했어요? 베드로가 했어요. 그러니까 방금 전만 해도 그의 믿음은 정말 성령으로 인한 고백이었지만, 잠시 후에 그의 믿음은 정반대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할 정도의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쉽지가 않고요. 그냥 다른 기초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 간다고 해야 맞는 거예요. 다른 기초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거죠. 자, 우리가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2편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그분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방백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흔들리지 않는 것이 뭡니까? 바로 반석 위에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요.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위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이 기초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기초합니까? 베드로의 믿음 위에 세운다고요?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기초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모두가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느니라. 그들이 자기들을 따라가던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였느니라. 아멘. 반석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반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면에 베드로는 반석이 아니라 락이 아니라 a stone, 돌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기에 결정적인 구절이 여기 있어요. 왜 그가 돌인가? 요한복음 1장 41절을 보십시오. 1장 42절에 그가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오매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나의 아들 시몬인즉 게바라 불리리라 하셨는데 게바는 번역하면 무엇이라고요? A stone, 돌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돌입니다. 이것보다 정확한 해석이 있어요? 성경에서 합령역 성경에서 너는 게바라 번역하면 반석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돌이라고 한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16장 18절과 다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기초 위에 그리고 그 베드로의 사도들의 믿음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거예요. 그게 유다서에도 나와 있고 에베소서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하나의 벽돌로서, 그렇죠? 우리는 벽돌로서 우리의 부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성전으로서 세워져 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은 팬데믹이 이렇게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지만은 성경적인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기 때문에 지옥의 문이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믿고 함께 힘을 합쳐 나가자는 겁니다. 지옥의 문이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의기소침해지거든요. 어려우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 이거를 믿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교회들을 강하게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한 15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네 번째로, 교회 시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시작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보통 교회 시작을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게 교회 시작이 어디냐에 따라서 이 본문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제가 좀 언급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교회 시작이 언제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세우셨느냐, 아니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I will build my church 했으니까 미래로 말씀하신 미래 시제니까 그러면 예수님 이후에 세웠는데 그러면 오순절과 예수님 그 사이에 세워졌느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오순절에 성령 강림함으로써 이제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졌느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뭐 구원받고 구원받지 않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제가 볼 때는 논쟁거리는 되지 않지만,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잘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할 때 그에 대해서 성경을 디펜스하는 건 이거 참 좋은 거거든요. 그죠? 디펜드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최소한 성경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걸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시간에 많이 갔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웠다 저는 개인적으로 믿는데, 교회를 세우신 흔적들이 성경에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I will build my church,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18장에 가보면은 18장 15절부터 보면요, 교회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는 어떻게 치료해야 할지를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너 교회에 어떤 문제가, 행정적인 문제가 있거든, 두세 사람 증인을 데리고 문제를 해결하라고 교회의 행정 치리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순절 때 그런 그게 언급된 게 아니고 이미 예수님 계실 때 이런 언급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생전에 믿는 자들에게 침례를 베푸신 거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이 침례를 베푸셨어요. 요한복음 4장 2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위를 주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권위로 침례를 베풀었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뭘 하셨어요? 주의 만찬을 하셨잖아요.
롤드 서퍼를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뭘 하셨다고요? 침례를 베푸시고 또 뭘 하셨어요? 주의 만찬의 주재자가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요즘 교회에서 말하기를 교회의 예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침례와 무엇이 있다고요? 주의 만찬에 있습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게 교회가 오순절에 태어났으면요, 그것을 그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아니죠. 왜냐하면 그건 교회가 있기 전에 있었던 그 행위들이잖아요. 그렇죠? 교회가 있기 전에 했던 행위가 뭐예요? 침례와 뭐가 있었어요? 주의 만찬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주재를 하셨는데요. 그거는 빼야죠. 왜? 교회가 있기 전에 했던 행위들이니까.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교회의 예식은 바로 침례와 주의 만찬을 믿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 이미 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예수님 그 당시에 존재했다고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분들은 그러면 교회가 임신을 했지만 교회가 출생한 건 아니지 않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임신은 예수님 때 했고 출생은 오순절로 인해서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럼 한번 제가 이렇게 반문을 하겠어요. 우리 성경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프로라이프예요. 프로라이프. 맞아요? 쉽게 말하면 태중에 있는 그 아이도 태어나지 않아도 뭐예요? 생명인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태중에 있는 애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 아이도 인격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웃고 울고 하거든요, 애가요. 그렇기 때문에 낙태를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안에 있는 아이가 몇 주 이하가 되거나 아니면 태어나지 않으면 그걸 생명으로 쳐요, 안 쳐요? 안 친단 말이에요. 사람으로 인정을 안 해요. 인격으로 인정을 안 해요.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생명에 관한 한 임신에도 그걸 뭐로 본다고요? 생명으로 보는 거예요. 임신에도 그건 생명이라 말하잖아요. 사람이다 말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오순절 이전에 그냥 임신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미 뭐예요? 교회는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생명이 이미 예수님 때부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저는 좀 생각을, 이건 제 생각인데요, 그렇게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 이전에 세 번째로 찬양과 기도 모임들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제자들과 120명의 제자들이 기도 모임을 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요, 오순절 이전에 사무회를 하는 흔적이 있고요, 일꾼들을 선출해서 임명을 했습니다. 사도들이 이제 제외되면서 새로운 일꾼들을 뽑는 내용이 사도행전 1장 22절에서 2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비즈니스 미팅을 하지 않습니까? 이미 이 초대교회도 이미 뭘 했다고요? 오순절 이전에 비즈니스 미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재정을 맡은 자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누굽니까? 바로 가롯 유다가 재정 담당하신 분이었어요. 뭐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탄 사람이 재정 담당자가 되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이 교회들도 보면요, 이 문제가, 저는 그런 걸 본 적도 있는데 이 재정을 맡은 분들이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제가 보았거든요. 그게 오늘날 교회도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요, 오순절 이전에도 성령은 역사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창조 때부터 성령은 역사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수민 위에 운행하시면서 이미 성령은 존재하신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뭐 아버지 시대, 예수 시대, 성령 시대라고 구분해서 그렇지,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고 우리 이후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도 성령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야기할 때 뭐 성령이 내주를 하느냐 외주를 하느냐, 이런 구약은 외주다, 그리고 신약 시대는 영원히 함께 거하는 내주의 성령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은 언제든지 활동을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2절을 보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읽지 않겠습니다만 한번 보세요. 그 성경 중요한 구절인데 마가복음 1장 12절에 보면 성령이 역사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1장 12절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도 성령을 주셨잖아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내용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또한 성령을 받았죠.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성령을 받으라 하시면서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은 언제든지 영원하신 알파와 오메가의 한 위로서 존재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한 마음으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다. 그것만 해석할 게 아니라 전체 문장을 보면 성령은 언제든지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번째로 사도행전 2장 41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은 오순절에 3,000명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리고 침례 받았잖아요. 그 침례 받았을 때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Added unto them 그랬어요. Added unto the church입니다. 어디로 더하여 줬습니까? 바로 교회로 더하여진 것입니다. 그들이 침례 받음으로 한 교회 회원이 된 거예요. 그들이 침례 받음으로 교회를 형성한 게 아니고 교회를 받음으로 그 3,000명이 교회를 만든 게 아니고 교회 3,000명이 침례를 받았을 때 그 3,000명이 added unto them. them이 누구예요? 바로 교회 이전에 존재했던 그룹이에요. 거기에 합하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이전에 교회가 어떻다고요? 존재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은요, 우리가 그 교회 시작은 바로 오순절 이전에 세우셨다, 예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믿어도 충분하게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죠. 구원하고 관계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인포메이션을 제가 나눴습니다. 5번째로 끝으로 교회 사명입니다. 교회 사명 끝입니다. 18장 19절입니다. 16장 19절에 하늘의 왕국의 열쇠들을 내게 주리니 그랬습니다. 열쇠를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에게 하늘 왕국의 문을 여는 열쇠를 주었다는 그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가톨릭에서는 교황에게 하늘의 문을 여는 왕국의 문을 여는 열쇠를 주었다. 그래서 그 교황이 특별하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은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를 보면 신약 시대에는 어느 특정한 사람이 심지어 하늘 문을 여는 사람도 그 사람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그리고 비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불을 허락하셨잖아요. 그 누구예요? 바로 능력이 있는 엘리야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와 성정이 같아. 우리와 본질이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그것을 특별하게 열쇠를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주었느냐? 바로 이것은 바로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 교회에게 하늘 왕국의 문을 여는 열쇠를 주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경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린다고 그랬잖아요. 두드리라, 찾으라, 그렇죠? 구하라. 우리가 찾으면 구하면 어떻게 해요? 하늘 문이 열린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것이 뭡니까? 하늘 문을 여는 뭐예요? 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했어.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영혼의 구원받으면 천국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천사들이 기뻐하는 것이 뭡니까? 하늘의 문을 여는 거예요. 성경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4장에 보면 천사가 말합니다. 하늘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교회들에게 말합니다.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누가 하늘 문을 열게 하는 겁니까? 바로 교회가 하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 공동체다 하면 같이 하실까요? 열쇠 공동체다. 우리는 열쇠예요. 다 열쇠. 하나씩 다 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하늘은 열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구령해서 내가 전도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으면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 특권을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우리는 모든 믿는 자가 왕 같은 뭐라고요?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성저 성막에 들어갈 수 있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하늘 문을 여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 믿는 자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정인이 될 때 하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불확실한 시대가 되면 될수록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가 불확실하면 불확실할수록 소망, 희망, 교회에서 찾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요. 그리고 하늘 문을 여는 키가 우리 교회에게 있다. 이것을 우리가 더욱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예화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새끼 사자가 엄마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는 왜 이렇게 목털이 이렇게 무섭게 생겼습니까? 그러니까 엄마 사자가 말합니다. 우리는 밀림을 정복하는 밀림의 왕자이기 때문에 그렇단다. 그러니까 또 아기가 그럽니다. 엄마, 우리의 이 발 그리고 발톱은 왜 이렇게 사납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먹이를 발견하면 손살같이 달려가서 꽉 잡아야 되니까 그렇단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엄마, 왜 우리 이빨이 이렇게 날카롭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한 번 낚아챈 먹이를 놓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됐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끼 사자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회심의 질문을 합니다. 엄마, 그런데 왜 우리는 동물원 안에서만 놀고 있어요? 교회는 동물원 안에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환경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상황에 합류, 시류에 따라가면 안 됩니다. 교회는 밖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그대로 지키는 본분을 감당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목적하신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반기독교적인 문화가 팽배하지만 여전히 교회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이론도 우리의 편이 아니고 하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노아 시대 때도 그랬고 바빌론 시대의 다니엘도 친구들도 그랬고 로마 제국의 아레스도 초대교회도 그랬고 바울이 선교할 때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동일합니다. 세상이 어렵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말고 오늘의 상황이 우리의 열정을 습기하고 퇴보하게 한다고 말하지 않고 기회를 허락하지 않고 우리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내는 그러한 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시간 팬데믹 시대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내가 과연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그런 귀한 결단들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아니하신 분,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아직까지 입술로 고백되지 아니하는 분이 있으시면은 꼭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꼭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 저희들이 당하는 이 팬데믹 이 상황에서 하나님, 과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교회의 참 존재와 사명과 우리의 위치를 말씀을 나누면서 다시 한번 잡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이 위대한 이 교회, 주님의 피로 이제 값주고 사신 이 교회, 하나님 강남 성서 침례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위대하게 하나님이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서 귀하게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이 목사님 또 우리 김 목사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 주님 오실 때까지 귀하게 사명 잘 감당하는, 그리고 복음 전에 영혼들이 구원받고 훈련받아 귀하게 헌신하고 그들의 삶이 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 예배 참석하는 한 분 한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이 세상에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글자, 하나님의 디자인하신 위대한 이 단체 교회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 교회를 귀하게 여기며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에 앞장서고 힘쓰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을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